먹고 또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장 목사님 우리 커피 좋은데 발견해 놨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아주 예리하게 아주 뭐 전문가예요. 아, 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그 8개를 내 앞에 내 복음과 뒤에 내 복, 요거 이제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분해적으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첫째는 뭐라고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갔죠. 예, 심령이 가난하다. 벌써 우리가 보면 뭐 곡식이 재배가 안 됐다든지 소득 월급이 탕감돼 이런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심령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트로 봐야 되느냐, 스피릿으로 영어로 보면 영이라고 봐야 되느냐, 마음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론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심령의 뜻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게 여기 뭐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발견한다. 그 대신적 관계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원히 살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예, 하나님의 의를 탐나는 죄인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를, 그러니까 의의 가난이 돼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가치거든요. 본향을 영원히 살 것을 시간 속에서 제한 속에서 무한을 바라보고 지상의 문제를 천상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 세계.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서 월급이 적어 가난한, 우리가 생리적으로 못 먹어서 가난한 굶주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예, 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의를 갈망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 참 이 중요한 주님의 첫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 우리가 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성경 500독을 해서 내 강의를 들으면 자격이 있다든지 나는 500독을 한 사람의 말씀을 줄 수 있다든지 참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자만이 채워져 있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고 나는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네,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난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 주의 의로운 손을 가지고 저를 잡아주옵소서. 내가 기도야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분량이 연약한다. 전부 하늘의 의를 가난해서 더 탐구하고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청빈한 마음. 예, 영적 자만과 신앙적 자만은요 전부 하나님의 팔복의 첫 계명에다 벗어난 사람입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갖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산에 올라와서 첫 설교의 첫 마디가 모든 심령이 지금 그래 돼 있지 않다 그 말이. 인류는 왜 나를,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 낸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탐구하지 않고 나를 사모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냐. 왜 의로운 생각, 영적 가난이 왜 없냐. 영적 결핍과 영적 보고서 채우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 이 말의 위치가, 이 말이 주님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목사들, 저도 한 사람의 성직대회를 부족하지만 서 있지만요. 제가 신학
동기 목사 이제 25일을 만납니다만 늘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흉 봤다 그랬죠. 나는 달마다 너 흉 본다 내 그래고 뭐냐면 축도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요. 그 기독론적, 교회론적, 종말론적 뭐 있다고 날마다 자랑해요. 근데 논문 써서 박사학위 그걸로 논문 한번 써봐라 그러기도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해학적 예를 듭니다만은 자기 신앙적 자랑을 하는 거. 예, 자꾸 새벽기도 많이 했지. 권사나부레게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제대로 못 나오고 벌써 심령에 대한 의를 탐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남의 허물이 돋보이지 않아요. 내가 의로움이 없다는 의로움을 채워 사모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됐죠. 기도 좀 한다고 심령에 나는 기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도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원문적으로 보면 공간성, 조건성, 상황성입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고 저럴 때는 기도하고 요런 일은 기도하고 저런 일은 기도 안 하는 그 조건성의 문제지 언제나 밥도 안 먹고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쉬지 말고라는 말을 시간 개념을 받아 자꾸 한국 교회가 쉬지 말고 왜 그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 의로운 잣들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지적하는 것. 예,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의를 주어 나는 항상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귀한 깊은 진리와 넓은 진리와 높은 진리를 바라다서 어쩌면 내 입을 통해 통하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깊은 은혜와 내재적인 충만성을 내 말을 통해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얼마나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걸로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청단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해서 나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산상순의 첫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인류를 향해서 말이죠. 예?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사두개파다. 나는 에세레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사내들인 공예원이다. 예? 이런 어떤 자만심에 다 잡혀가지고요. 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발복의 첫째 명령이 아니죠. 첫째 채시 한 가지 서술향은 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심령 가난하라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발견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의를 사모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유익한 걸 도모할까? 심령에 대한 의의 사모 정감이 전부 희석되고 그 자리에다가 엉뚱을 채워가지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잔머리 쓰고 돌리고 교제하고 하면 전부가 의로운 궁핍이 없어요.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 팔복의 첫 계명에 주신 주님이 심령의 가난을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자 하는 그 자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얼마나 귀한 인류적인 깨우침이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정신을 의로운 것에 궁핍해서
사모하라, 의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인류의 부패하고 암울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난잡한 그 세계에서 바르고 옳고 정당한 것을 크게다가 사모하는 사람으로 심령을 일깨우고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이 헌장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목적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비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 나는 항상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무 채울 건 못 채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 생각해보면 너무 송구스럽다. 그래도 당신과 너들은 나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겸손의 덕, 낮아지심의 덕, 긍휼의 덕이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팽창감, 팽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 부족은 도덕적으로 이 땅 위에 채울 수 있는 요소의 결핍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대한 모습을 닮아서 하는 모습이 내가 결손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의를 탐구하고 한 사람, 의를 사모하고 한 사람, 내가 의롭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발목 앞에 내 정체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인류 역사의 일깨우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천국은 의로운 나라지요. 천국은 의로운, 절대 의로운 하나님 계시고 의로운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고, 죄가 없는 한은 거기는 복락과 극치의 행복과 쾌락이 행복이 유지되는 나라. 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복으로 보장한다는 이걸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 천국은 성도가 첫째로 심령 안에 간직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신구약 성경에 한마디로 하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정했고 그걸 언약했고 그걸 성취했고 거기에 결과를 맺어가는, 시작도 천국, 과정도 천국, 결과도 천국.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 땅에 제한된 인간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은 성도가 실제로 심령 안에 간직해 천국의 복을 간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누릴 그 무한한 가치를 이 땅의 제한 가치 때문에 저버리고 텅 비어버리지 말고 그걸 사모하라. 참 이게 주님의 가슴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없다고, 주님의 설교 속에 없다고 하면 인류의 역사는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얼마나 궁핍하고 혼란됐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물어봐도 대답은 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간직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허공을 치고 왜 여기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내재적인 소망과 확신은 천국이 내 마음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심령이 하늘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의를 사모하는 날은 의로운 나라는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내재하고 있다. 오늘 우리 여기 있지만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품고 있다. 그래 조금 세상에 불만 있고 세상에 불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완성될 나의 본향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 품고 있다고 하는 거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자유와 자유의지와 사랑으로 지배하는 영적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은 영적 사회다. 영적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좀 가난한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지배하시는 영적 사회. 자, 하나님의 뭐와요?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배하는 나라다. 지배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뭐지요? 영적 사회.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아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의를 사모하는 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은 우리 마음속에 참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있지만은 천국을 동시에 산단 말이 전부가 다 연결이 신학을 다 맞춰보면 올롤이 다 짜이고 그물처럼 얼고 다 있어요. 모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은 영적 의를 사모하고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영적 사회, 본향 사회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고, 그 자체가 천국을 내 마음에 임재하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의로움을 채우지 못하는 이 땅 위에서 의로움이 없는 사회에서 의로움이 있는 사회를 사모하는 그런 말로도 가능해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치관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되는 말은 복이거든요. 복 받으라고 하는 보다 더 귀한 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네 가지 중에 앞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없다. 참 아까 앞에 말과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죄가 있음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요 애통이라는 말이요. 애통이라는 말은, 애통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바로 통회와 회개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표현한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같이 밥을 같이 먹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자기 일을 잘못하고도 잘못을 모르고 잘못이 있어도 그냥 덮어버리고 의로운 행사를 해버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뭐냐는 거지요. 결국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애통하고 산 사람하고 애통이 없이 산 사람하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염소예요. 애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회개란 말은 돌아오는,
repentance, 휴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히브리어로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은 마음속에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 이를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텐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잘못된 모습을 통찰하고 회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영성이 열린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은 항상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요, 뭐 날마다 애통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애통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귀한.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는 뭐라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게 의가 없어서 자기를 의가 없는 발견하는 그런 뜻을. 그러니까 내신적 관계에서 애통하는 것도 누구와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죠. 의의 본질인 마음을 갖는 거, 신령이 가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죠. 대신적 관계 전부가.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거, 하늘나라와 관계되는 걸 네 가지를 말을 한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서 말드린 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바로 한 자는 하나님의 처분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란 말은 온유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죄인이란 인식입니다. 죄의식, 죄인식 혹은 죄의식, 이 죄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참 사도로 유명한 사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악한 선한 것은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고 있도다. 오라,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부족한 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얼마나 온유성을 가졌으면 죄의식이 철저합니다. 죄의식이 있는 한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부르짖고, 정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나벨을 붙이고 그런 넥대를 붙이고 사는 것은 이거는 천국 시민의 시민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의식,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유한 자가 되고, 여기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순종, 믿음. 온유해야 순종합니다. 요즘 우리 그 외손녀 7살짜리 애네 띠를 그게 요즘 보면은 할아버지 나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아. 요렇게 반항하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하던 게 요즘 5살 될 때는 그러던 게 7살 놈이 나 지금 바빠 못 받아. 내 지금 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렇게 정하고 온유성이 없어요. 그게 죄의 발달이 자꾸 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난만한 절대 보호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 속에 살아갔던 세계가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세계로 하니까 죄의 의식에 대한 성장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용돈 준다 그러는 게 그렇게 반갑지를 않고, 반갑지를 않고, 그런 그 가치가 인간의 죄의 성장에 오게 되면 어느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순종할 마음이 적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 믿음 갖는 것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신적 관계에서. 팔복의 세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 이걸 내한테 온유하고 내한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어제도 내가 우리 전에 같이 있었던 임원들 만났는데 자꾸 꿈을 꾼대요. 왜 이런 꿈을 자꾸 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 그건 잠몽이다. 내가 그랬어요. 잡된 꿈이고 주사야모이란 말이 있다. 옛날부터 낮에 했던 행위, 일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그 심리적인 작용이지 그 계시적인 효과라든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빠진 것이고 구원 계수는 완전하고 빠진 것이 없도록 줬는데 또 꿈에서 뭐 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그리고 꿈으로는 전부 다 계시하고 성경 69 왜 줘 그걸? 꿈을 자꾸 계시수단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믿음의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은 저도 뭐 요즘 꿈 어제 저는 꿈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꿈이 이상하게 부자 되는 꿈도 꾸고 뭐 다 했지만 또 아름다운 여인하고 차 마시는 꿈도 어떤 게 꾸고 이거 나오고 그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잠몽이에요. 그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차를 마셨으면 좋겠어 사모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모할 자격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말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웃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 묘하게도요. 참 산산스러워는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네 가지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러고 뒤에 네 번째 끝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의가 두 번째. 후반부의 인간의 삶을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의의 핍박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 번째도 끝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참 성경은 그 구성을 알아보면은 마태복음을 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가 돼서 성경을 요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 저자는 그렇다고 기계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죠. 세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자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름은 원통이 회개하고 얻으려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해결한 말 따져보면 전부가 하나님께 바로 되는 모습, 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 그런 뜻이거든요. 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가져가고
그런 어떤 갈망하는 모습. 그러니까 뭘 갈망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의에 줄인 것은. 예. 의에 줄이지 않고 자꾸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갈망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영간이 밝게 열려 영성이 밝게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 부족을 자기가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육으로 발달된 사람,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자기 부족을 발견하면 눈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의 척도가 캐논이 표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놔두고 서고 살아가는 우연이 돼. 우리가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보면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구별된 삶. 예.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된 삶. 여러분, 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롭지 않았던 거 애통하고, 예.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예. 이런 생각은 정부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영원한 천국에 그것이 천국은 천국을 방해하고 천국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가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이미 구원 받게 돼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 받게 돼 있는 사람.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 이 말을 지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요 원통하게 생각하고 예,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된 후에 자기로서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친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는 의를 갈망하는 자기 영적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영적 책임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와서 내가 육신을 통해서 내게 준 달란트를 열매를 맺는 헌신과 충성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 앞서 마음속에 내가 의를 갈망하느냐, 예, 의에 내가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천국의 복음은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어떤 영성을 이루고 천국 갈 만한 자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의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갈망이 없는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의로운 세계를 살아가면 의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부족하다는 애통이 있어야 되지요.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좀 소유하고자 하는 의의 길을 자꾸 탐구하는 그 마음이 충성과 헌신은 내 지혜가 부족하거나 육체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부족하면 업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 돈 들지 아니하고 비물리적이고 비형상적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내 심령 안에 내 나라 자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 시민의 모습을 확인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예, 참 여기 이 범사라고 하니까 모든 일이 아닙니까? 모든 일이란 말은 가시적인 일과 불가시적인 일. 예. 이게 모든 모든 것에서 범사가 영혼이 잘됨과 더불어 정비례 한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영혼이 잘 되게 된다.
예, 우리 신령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잘돼야 된다. 갈망하다 보면은 그 갈망한 것을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한 길을 주면은 그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네 가지 아까 애통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온무해야 되고 의에 갈망해야 되고 예,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 되면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법이다. 언제 영적을 갈망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세상에 어떻게 하는 교회 짓는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적으로 잘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예,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없다. 예, 우선은 그거다. 그러니까 범사와 영혼의 일은 분리되고 초월적인 세계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 그래 갈구하게 되면 예, 그 갈구하다 보면은 세상이 돌보지 못한 거, 세상에 염려하지 못한 거, 세상에 시간 투자 못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의를 갈망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데 언제 세상이 돈 벌어가면서 살아요? 그거는 덤으로 얻어주는 거. 예, 덤으로 얻어.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영적 세계를 갈망하게 되면 육체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가 저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약간의 뭐 이래 때로는 진료도 봐. 우리 장 목사님도 제가 들어보니 몸이 조금 뭐 약한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도 조금 약잡수셔요. 예. 이 모든 범사는 그것까지를 포함한다. 예, 그것까지를 포함한다. 내가 영을 위해서, 이 지식을 위해서 더 소중히 생각하고 기울이면은 그걸 하는 시간에 다른 거 못하는 것은 따라서 되게 한다. 이것이 일반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생기지 의를 갈망하다 속되게 막 뒤졌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갈망하겠습니까? 갈망하도 죽지 않는 조건은 그림자로 따라오게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예, 모든 것은 시간성에서 발생할 거 공간성에서 발생하고 모든 무형과 유형의 존재를 다 말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요런 되고 요런 안 된단 말이에요. 범사가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의를 갈구하는 사람, 예, 의를 위해서 시간을 버리다 보면 못 돌보지는 거는 그는 의를 갈망하고 언제 여기 공부하는 시간인데 세상에 어디 가게채를 놓고 장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따라서는 동시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질서와 복의 발생을 시키는 것은 너는 의로운 것도 갈구하고 장사도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알았지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참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예. 이같이 하나님과 네 가지의 복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예. 이 땅의 범사는 잘 되게 되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왕성했고 믿는 자는 더해갔고 오늘 이 시대 말세에 모든 사람이 세상 넓음이라고 쾌락을 쫓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외롭지만은 여기에 앉아서 천국을 갈망하고 의를 강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의 가치와 비중을 두는 영성을 열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반열을 우리가 소유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복은 바로 그런 걸로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하지요. 자, 뭐라고도 후반부 첫째, 긍휼히 여긴 자 전부 이제 나로 돌아오는 거지요. 현실로 돌아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나와 이웃과 관계, 우리와 관계. 예.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 완전한 전능자를, 예, 그러니까 긍휼은 인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가운데 천국의 위대한 천국, 영적 세계의 위대한 가치와 육적 세계의 위대한 가치를 소홀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8가지 복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 귀한 말씀을 역사 안에 선포하셨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은 뭘까요?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자기도 긍휼을 입는다.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 측은스럽다. 저 교회 목사가 되어 교소가 돼서 이 시간 저기 커피숍에 앉아 친구하고 농탕질하면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왜 저게 핏대를 올려고 진짜 기타는가 하는 생각이 그래 연민해지 안 갑니까? 아이고 저 괘씸하다 이렇게 됩니까? 예, 우리 무슨 해학적인 표현 좀 해봅니다만 남은 이렇게 보면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우리 세 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 생각해 볼까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1시간에 휘발유 태워가면서 안산에서 쫓아오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뭐도 여기 쫓아왔냐면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장 목사님도 왜 오늘 저렇게 와서 피곤한데 앉아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이 목사님도 예, 몸이 피곤한 분이에요. 예, 당뇨 진보에 약간 징후가 있어가지고 누구든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없을까요? 예, 저도 있습니다요. 예, 비밀입니다. 남이 알면은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방심해요. 긴장 풀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을 과신해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뻔뻔한 것 같은 삶 속에 굉장히 허점을 많이 반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개하면 놀랄 거예요. 예, 뻔뻔해 보이죠? 덜 뻔뻔, 안 뻔뻔, 못 뻔뻔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동양 사상에도 예, 4단, 7.4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현군이고 위대한 인간의 성숙한 삶의 인간이 본래 이 땅에 태어난 고등한 존재의 품성은 남을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저기 갈아타는데 그 경찰서 앞에 예, 12분을 대기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놀러오리한 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막 그걸 좀 잘 해주면 좋은데 처가 살기 위해 텐데 애완동물을 가지고 왜 저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 고함을 지들저래 두는가. 그래서 좀 짐승이지만 애처로워요. 그 생명의 본능의 가치라고. 그래서 이 불교는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게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먹자면 그 고기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생유택이 살고 죽음에 대한 택함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불교 사상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린 고기만 먹지요. 우리 고기만 먹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예.
그렇게 증거 불교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표현은 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 정신은 살생육택은 아무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그거는 우리도 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신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 지근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남도 나를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거는 보면 괘씸해 얄밉고 꼬집어주고 싶어 어디 언덕에 떠밀어줘 이런 사이 되면은 얼른 저거 언덕에서 싹 떠밀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사람 참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압제를 당할 때 소년이 이렇게 나라고 어른이 이럴 때 옆에서 여봐 젊은이 그 아버지 같은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돼. 긍휼히 여김을 주잖아요. 나를 감싸주잖아요. 그 젊은이의 위세 속에서 나를 방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혼자 상태를 깔보고 달려들다 또 한 어른이 위세를 부리니까 내가 해봐야 승산이 없겠다 싶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간데도요. 측은지심이라는 동양적 사상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실천되지요. 도움이 실천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웃이 내가 대해주고 싶어지지요. 항상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너의 그 모습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잔인한 거예요.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네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감 능력을 갖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긍휼히 여기자. 남을 좀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지 못하면은 가련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거 좀 저주받아서 눈에다 탁 까자면 좋겠다가 아니고 유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측은한 마음이 생겨야 불쌍히 마음이 생겨야 남을 위해서 토고하는 거죠. For neighbors. 이웃을 이웃을 위해서 위하여 투가 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물어봅시다. 한번 관상학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한전사님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으니까 같다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 화제를 삼을 때 있어요. 참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막 그럴 때 몸이 좀 약하셔서 일단 말을 해서 우리 자주 만나서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텐데 내가 그 말도 했어요. 분명 그랬죠. 김 교수가 기도하면은 그런 일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 은사와 무속 초월적 신앙을 내가 잘 안 해요. 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 하나님의 불빛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디가 되게 자랑하지 않아요. 은사는 내게 하나님 일깨워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효과를 열매를 맺으면 되는 일이지 자랑이나 하고 자랑뭐 그 은사는 있습니까? 27가지 은사 가운데는 여기 은사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 뭐 가지고 알아볼까요? 빠릿빠릿한 은사, 적극적인 은사, 경우가 바른 은사, 요거는 입새고 그 외에 은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장 목사 은사 있습니다.
이 목사 은사 있습니다. 예, 은사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열매 맺으라고 준 거고, 그래서 기프트라고 하는 거. 예, 은사는 선물로 준 거지 노력을 얻어진 게 아니까 공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은사지요. 그 뭐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찬양을 받게 냈다. 은사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열매 맺는구나. 그러니까 그 은사를 준 분에게 칭찬이 돌아오니까 존재하게 되는 걸 하나님의 즐거움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좀 긍휼히 여기는 게 좋습니다. 좀 가련하게 보이는 거. 예, 그러면 자기도 긍휼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대중이나 모일 때 조금 밉살스럽다. 저거 그냥 아까 말지 언덕에 보면 소리 없는 총 같으면 싹 그냥 전군으로 뭐 쏘지 못하면 약간 스쳐가서라도 한 달, 석 달절 입어라도 하겠으면 좋겠다. 그래 대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결실은 내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런 보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보응이거든요. 수훈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청결. 이것은 뭐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꾸 세상에 뭐 돈만 눈에 발롭게 떼고요. 자꾸 그래 되게 되면요. 85평 아파트만 눈에 머틀머틀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가지게 되면 영안을 뜨게 되게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 관계 아니고 내게 대해서 나를 통해서. 네 번째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과 신적 관계고 두 번째 자아적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되는 의에 줄이는 걸로 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했다. 의에 줄여야 되고 줄여서 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 그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의를 사모하라고 해고 줄이고 목말라 나가는 주님이 뜻을 쫓아서 이루어진 의의 열매를 남에게 의롭지 못한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시기, 질투, 모험을 하게 되는 핍박을 받게 돼요. 그 누가 책임지느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편이 돼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루터가 말했듯이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다. 스테이트 게지 다 서서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다. 주목하면 어떻게 되냐? 주목해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내가 별짓을 다 할 때도 주님은 나를 다 내가 보기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것을 주목하라. 신앙은 그거다.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발휘하고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고 우리가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원인자는 나의 원인과 원인자는 하나님이요. 동기의 동기자는 하나님이요. 나의 시발도 자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고 원천이 거기에 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요.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루터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신 듣고 이신 듣기를 강조해서 가톨릭의 행위로 구원한다는 다
95개절을 구텐베르크 그 교회에 써붙여 놓고 생명 걸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요. 자, 저는 하나님 지금 공중을 안 봐도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영웅이 있나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이걸 그런 거룩한 사탄이 있습니까? 참 귀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게 되면 마태 6장, 마태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까도 모든 것을 범사가 잘 때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일치가 다 되잖아요. 마태가 세리의 자격에서 어부의 자리에 있던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 시간적으로 달랐지만 공간적으로 달랐지만은 벌써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마태의 사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는 가고 마태의 사상하고 요한의 사상하고가 전혀 괴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 속에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체계가 바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됨 아까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를 먼저 사모하고 그 나라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제가 어제도 그저께 우리 집사람 흉을 좀 봤어요. 아니 권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김연호 권사님이 자꾸 우리 젊은 아들 취급하고 음정이 흔들리니 시니어 합창단이 이제 그것 때문에 탈퇴한다 그러고 그래서 흉을 그래 그 사람은 성격이 좀 그래 그걸 이해하자. 그는 전문가다. 그는 음악을 전공했고 일평생 교수를 하다가 군산대학 교수를 하다가 정년을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성을 연출하고 싶은 지휘자 충동이 그런 게 화평을 유지한 말이 거기에 등달아 가지고 그냥 춤추고 놀아나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왜 화평의 말을 하라고 좀 수근거리고 흉을 말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야.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한 자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어도 평화스러운 언어, 평화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화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면 인간과 합평하게 되게 되고 자기에게 평화가 오게 되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성하는 화평을 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참 귀한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와 관계지. 땅을 기업. 요게 땅을 기업으로 한단 말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의를 주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게 되면요.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의로운 나를 위해 살아갔으니까
남이 의로운 세계,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 속에서 의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기근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상급은 의로운 하늘나라의 영적 사회와 영적 세계를 내게 선물을 받게 된다. 예. 선물을 받게 되면 이 땅으로 그럼 굶어? 아니,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야. 의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사람이 제한된 가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나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10억을 주는 아버지가 돈 많은의 용돈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의 가치를 허락하고 약속하는 이 땅 위에 의롭게 핍박을 받으면서 버티고 살아갈 육체의 보존 조건도 범사를 잘 되게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영이 잘 돼야 돼요. 예,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게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지요. 예, 그래서 팔복에 나타난 복은 예,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은요, 제가 영어로 써보면요. 예, 우리 블레스가 여기까지가 복이잖아요. 이 네가 과거 분사로 복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에요. 우리 모인 이 자리가 복을 받지 않고는 절대 못 옵니다. 예, 정신 돌아야 옵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이끌린 사람.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잘 본 거지요. 표현은 비아냥 그랬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렇지. 내가 전체로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미치기만 했다면 우리 미친 거거든. 예, 그걸 우리가 문장 어법적으로 해명하면 미쳐왔다. 미쳐왔다. 마인드 터닝이 아니고 정신이 헷갈려 도운 게 아니고 예, 저쪽에서 미쳐왔다. 악에서 의로 미쳐왔다. 세상에서 교회로 미쳐왔다. 썩을 적에서 생명대로 미쳐왔다. 그저 미쳤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미쳐왔다. 말 되잖아요. 예, 이제 변증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예, 커피는 제가 살 거고요. 자, 영적 복을 받은 자에게는요, 영적 복의 효력이 현세 복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팔복의 끝에 결론을 얻어가 영적 복을 받을 사람은 현재 복도 받는다는 거. 그거 놓치면은 누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교회가 되고 누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누가 이 짓을 해서 거품 목사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와 실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번창해 왔다 그 말이야. 왜? 체험됐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팔복을 이해하자. 예? 팔복을 영적 복의 효력은 현재적 복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복을 보면은 저 사람 영적 복도 받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됐구나. 그래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고 저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밥은 굶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예, 우리 그렇게 그래서 아까 육을 부정하지 말자. 세상의 직업을 우리가 부정하지. 하나님이 줘서 세상의 문화를 창조해서 얻어진 소들을 가지고 나만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교회 헌금해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에 절충해서 살아가는 사람 생활비를 대주니 그 주는 기업과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8시간의 직업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예,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관계에서 후속론적 관계에서 후속사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예, 영원한 언약 섭리가 영원한 그 작정 섭리가 언약 섭리가 성취 섭리가 되어가 그걸 성취해 가는 예,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 복의 효력은 현세적 복을 받게 분명히 현세적 효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현실 복은 영적 복은 주어진 연후에 있게 되지요. 현실 복이 먼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부자 되면 내가 헌금하겠다. 예, 장사 잘 되면 내가 교회 헌신. 천만에이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더 예, 북쪽 가게를 서쪽 가게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세상의 부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공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게 하는 거 왜? 너는 내 거리를 두거나 못 보게 나는 내 곁에 있기를 바란다. 너는 나를 보고 아버지여 부름을 나누어 금성을 내가 오늘도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낸 것은 그건데 네가 세상에 연락을 해서 그 세월과 그 시간과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나는 못 본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는 거. 연단은 사랑하지 않으면 연단 주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우면 저주해버리지 연단 줍니까? 그렇잖아요. 연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증거입니다. 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만들려는 유인책으로 하나님의 허용 섭리를 통해서 그 동기는 사랑이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리시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팔복에 대한 위대한 사상은 영육간의 복을 겸해서 팔복사에서 선포하신 이 사상을 우리의 귀한 영적 성품의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밀한 분석은 안 했지만은 되게 사상과 그 현실론과 하나의 관계적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주님은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참 묘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돈 버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러나 영의 가치를 혼양천국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지만 예, 그것을 손해 보더라도 우선은 영적 세계를 하고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에 우선적 가치를 팔복에는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에 영적 복의 효력은 현세적 복을 받게도 된다라고 하는 게 팔복의 위대한 주제 사상입니다. 이걸 우리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위로 받읍시다. 예,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감하고요. 예, 다음 시간 이제 구체적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팔복은 다음 한 시간으로 또 끝을 내고 다른 차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